주님 평화. 예, 문이 갑자기 열리네요. 오늘은 제1독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 사도행전 바오로 사도가 환시를 통해서 이제 끊임없이 선포하고, 또 당신이 함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너처럼 나를 믿고 있는 나의 백성들이 함께 있다 하면서 바오로 사도에게 용기를 주죠. 그래서 바오로 사도도 그곳에서 자리 잡고 1년 6개월이나 하느님의 말씀을 고린토에서 선포를 하잖아요. 자, 이 환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성서에서 환시나 환청들이 있어요. 목소리가 들려온다던가, 어떤 천사 같은 모습을 본다던가, 환각이죠. 이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이 세상에, 그냥 일반적인 세상에서는 환청, 환시, 환각, 환취, 이제 냄새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냄새가 난다고 한다는 그런 신체 환각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증상은 주로 조현병 증상이에요. 정신분열증이라고 하는 조현병, 혹은 알코올성 어떤 정신장애, 혹은 수술한 사람들이 어떤 신체가 절단되어 있는데도 아픔을 느낀다는 그런, 분명히 없는데 발가락이 없는데 목을 절단했는데 발가락에 통증을 느낀다든가, 이런 그런 지각되지 않는, 그리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정확하게 있는 것처럼 인지하고, 들리는 것처럼, 냄새가 나는 것처럼 그렇게 인지하는 그런 것을 이제 환시, 환각, 환청 이야기합니다. 그럼 성서에 나오는 이 환시나 환청이랑 계시도 마찬가지죠. 무슨 천사가 이야기를 한다던가, 주님이 이야기를 한다던가, 이렇게 신비한 모습으로 구름에서 나타난다던가, 이런 모습과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내 눈앞에 누가 보인다라고 말을 한다던가, 어떤 목소리가 나에게 계속 지시를 한다, 이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 당연히 우리는 믿는 자이기 때문에 성서에 나오는 그런 환시나 어떤 계시는 뭔가 다르다라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유는 나중에 설명드리고, 세상의 환시와 이 복음 성서 말씀 속에 나오는 환시에는 가장 큰 차이가 있어요. 바로 나와 너예요. 나에게로 향하느냐와 너에게로 향하느냐, 이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환시나 환청, 이 세상에서 말하는 환시, 환청, 환각, 이런 것은 주로 나를 중심으로 외부로부터 뭐가 들어온다고 느끼는 거예요. 나에게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내지는 내 몸이 불타고 있다, 이런, 아니면 뭔가 무슨 타는 냄새가 난다, 내지는 어떤 사람이 끊임없이 나에게 욕을 하고 있다, 이런, 주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고, 나를 못 살게 굴고, 나를 그러니까 불안하고 두렵게 만드는 거, 이게 일반적인 환시나 환청, 환각이에요. 즉 남에게 득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근처의 사람들에게. 해가 되면 해가 됐지. 길에서 이렇게 혼자 떠들고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도 주변 사람들에게 득이 될 건 없잖아요. 전철 안에서나 이럴 때 고성방가를 하면서 그런다면 해를 끼치는 거지 득이 될 건 없죠. 그게 세상의 환시, 환청, 환각입니다. 그렇다면 복음 안에서는 어떠냐? 주로 나는 그대로 온전히, 내 정신은 온전히 유지된 채 말씀을 받고 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를 위해 실천하는 힘, 누군가를 위해 견뎌내는 힘을 갖게 하는 것이 복음에 나오는 환청과 환시예요. 성모님이 천사를 만났어요. 보이지 않는 존재인데 만났어요. 눈으로 보이지 않는데 보는 거죠. 분명히 환시죠. 하지만 그 천사에게
환청을 또 들으면서 거기서 성모님은 단순히 뭐 두렵거나 무서움으로 일반적인 그런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을 곰곰이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거기서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한 채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성령으로 잉태를 하신 거라는 거죠. 세상의 환청과 환시는 판단을 하지 않아요. 그냥 무비판적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정신이 돌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이 성서에 나오는 환청과 환시는 그것을 바탕으로 나의 캐릭터와 나의 성격을 잘 조화시켜서 무언가 누군가를 이롭게 한다던가 나를 성장시키는 촉진제로 사용한다는 거죠. 바오로 사도도 마찬가지죠. 담대하게 자신이 붙잡혀 박해를 당할 수도 있는데도 담대하게 1년 반을 고린도에서 선교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환시를 그냥 무비판적으로 그래 하고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 환시를 통해 내가 용기를 얻고 나의 힘을 다해서 스스로 판단과 계획을 세워서 선교했다라는 거. 너무나 다른 차이가 있는 거죠. 너무나 다른 차이가 있어요. 그래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오늘날도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 환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뭐 목회자님들 중에서도 본 적이 있고 또 우리 신자분들 중에서도 본 적이 있어요. 개인 체험으로 뭐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 환청과 환시를 잘 보면, 잘 분석해서 보면 우리도 이것이 어떤 정신적 장애에 의한 혹은 이 뇌에 어떤 뭐라 그럴까요? 약간의 문제가 생겨서 들리는 그런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환청일지 아니면 정말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는 환시일지 환청일지를 구분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거죠. 그걸 통해서 나와 내 그 환시를 체험한 것을 전달하는 내 이웃에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평화가 되고 용기가 되고 구원의 확신으로 이끌어진다면 그로 인해서 구원의 확신이 드는 거죠. 기쁘고 평화롭고 행복하고 그리고 내가 더 용기를 내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주는 메시지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고 해방을 주기 위해서 오셨고 그로 인해서 기쁨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죠. 근데 무언가 목소리가 너는 이것을 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이곳에서 무언가를 만들거나 무언가를 부시지 않으면 너희 집에 화가 끼친다. 만약에 이런 메시지였다. 이건 뭐 말 그대로 미신적인 건데 그런 것이 들어와서 나와 내 이웃에게 너 성령께서 내가 기도 중에 성령께서 말씀하셨는데 너 매일 아침 성모삼회 앞에 가서 무릎 꿇고 묵주기도를 20단씩 바치고 그 다음에 매일 미사를 빠지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 집에 우환이 닥친대. 불안하게 만들죠. 두렵게 만들죠. 구원에 대한 희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기 위한 나의 노력이 필요하고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두렵게 만드는 하느님을 두려운 분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나를 감시하고 이것은 거짓 환시거든요. 나의 어떤 잘하고자 하는 욕구가 너무나 커진 나머지 그것이 외제화돼서 내 안에서 목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참고로 이 귀는 그냥 소리를 모으는 역할만 할 뿐이지 귀가 우리 어떤 이 소리를 만드는 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이 뇌 속에서 소리를 의미화시켜서 인출을 해서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하는 말도 여러분의 귀로 들어가긴 하지만 귀가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뇌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귀가 막혀 있어도 뭔가 들은 것처럼 머릿속에서 분명한 소리로 들릴 수 있어요. 누구나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해본 적이 있고요. 그렇지만 그것이 나의 어떤 의지와 나의 뜻이 막 가득할 때 정말 내 머리에서 강력하게
목소리처럼 너 그렇게 해! 라고 들릴 때가 있거든요. 그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나에게서 나온 것인지 진정 주님에게서 나온 것인지 그 식별에 또 그래서 은사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은사를 또 받는 분들이 계신 거고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지 않으면 자칫 거짓된 신앙생활 혹은 위험한 신앙생활, 불행한 신앙생활로 빠져들 수도 있다는 거. 많은 분들이 그런 체험하신 분들 보면서 부러워하면서 나도 그 체험을 받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 위험한 겁니다. 그런 열망이 가득할수록 진짜 세상의 환시, 환각, 환청이 나에게 올 수 있어요. 그냥 내가 기쁘게 살다 보면, 감사하면서 살다 보면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오는 거예요. 지금 바오로 사도가 이 환시를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잘 자기 안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계산하면서 그것을 이제 다시 올바르게 선으로 인출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냥 저기 누구는 기적을 체험했다는데 누구는 주님을 만났다는데 나도 그렇게 만나게 해주시고 기도하다 보면 내 열망이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형상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거는 진짜 하나님이 아니죠. 내 열망이 만들어낸 하나님은 나의 뜻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머릿속에 황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왜냐면 내 평상시에 나의 신앙에 대한 나의 생각, 신앙생활에 대한 나의 어떤 신념이 그 안에 가미가 돼버리기 때문에 내가 주체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난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데 결국 그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있는 내 생각을 따르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체험을 하려고 막 기도하는 거 멈추십시오. 그거는 좋은 게 아닙니다. 성서에서 봤을 때 그런 환시나 환청은 그거를 기도해서 받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나타나 주세요 하고 기도해가지고 받은 사람 한 명도 없다. 그냥 일상의 삶 중에 자신의 신앙의 삶을 살다가 받아요. 당혹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놀라기도 하고 하지만 그 안에서 곰곰이 고민하면서 이 말 뜻을 해석하고 그것을 위해서 더욱더 자유롭게 더욱더 자신이 고통스럽더라도 더욱더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려는 용기를 얻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진짜 정말 세심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누가 뭐 예수님을 만났다, 성모님이 나타났다 그런 거에 너무 막 빠져들지 마세요. 그래? 좋구나. 잘됐다. 그로 인해 너가 신앙적으로 더욱더 성장하고 행복하다면 얼마나 좋아. 잘 됐어. 격려 주세요. 나도 근데 나타났으면 좋겠네. 어차피 우린 하늘나라 가면 다 봐요. 실제로 뵐 분들이에요. 뭘 굳이 여기서 봐야 돼요? 꼭? 그 의심밖에 더 돼요? 여기서 꼭 봤으면 좋겠다?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이미 여러분들 삶 안에서 충분히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있다는 사실. 저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댓글 소중하게 다신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을 끊임없이 만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런 물질 영상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이야기하고 주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잖아요.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그러니 용기를 잃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계시나 어떤 환시의 를 통해서 세우려 하지 말고 그냥 나의 삶을 정말 충만한 기쁨으로 주님 안에서 살아가시면 주님께서 그것도 선물로 주실 거예요. 너 더 기운내라고, 더 힘내라고, 더 행복하라고 말씀도 하시고 위로도 주시고 하실 겁니다. 우리 오늘 하루도 기쁘게 살아가고요.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단풍이를 금산공동체로 보내줘야 돼서 이제
금산으로 좀 운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주님 편안.